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시간은 나라의 임하오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금석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와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 처음 와서 전 다른 교회에서요, 부역 정도 맡고 뭐하고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요, 교회에서 항상 리더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배에 딱 참석해서 예배의 태도로 보면 완전히 나이롱이에요, 나이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임재에 대한 감각도 전혀 없고, 말씀에 대한 감각도 전혀 없고, 그냥 남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얼마나 내가 무성한 이파리로 내가 살아가는지만을, 그것만을 가지고서 자기가 정말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에 자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신앙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고 내 신앙이 옳으냐 그르냐를 규정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요,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섰는가? 우리 항상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참, 저도 모태신앙이고, 제가 4대째 예수를 믿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수도 없이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신앙을 어떻게 봐주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마지막 때에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내 신앙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항상 내가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느냐, 여기서 항상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참, 요즘 시대의 성도들은 참 불쌍합니다. 뭐냐면,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날 때서부터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식으로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컸어요. 예배의 임재라는 것을 전혀 맛볼 기회도 없었고, 예배의 임재라는 것을 맛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배는 이렇게 대충 예배하는 게 이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면 거기서 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거예요. 예배가 뭐죠? 예배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과 복종이거든요. 우리가 공적 예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얼굴 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단어는 주의 얼굴 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석해서 주의 얼굴을 보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라 했을 때 여러분 딱 머리 떠오르는 구약의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는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를 항상 뭐라고 구약에서 표현했냐면 여호와 앞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뭘 했더라, 여호와 앞에서 뭐 했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항상 어떤 표현이냐면 지성소 앞에서 했다라는 표현이고, 또는 법궤 앞에서 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항상 주의 얼굴을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이 주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 받은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존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때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요. 예배가 형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는 느끼지 않고 예배 시간만 되면 꼬박꼬박 졸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막 기분 나빠하고 짜증스러워하고 지루해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의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몇몇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이죠. 누구죠? 모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 대면함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 신약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그 얼굴 꺼풀에 그 광채를 가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광채가 났는데 하물며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약의 교회는 어때요?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뭐냐면 신약의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는 신약 교회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신약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것을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느냐?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잠깐 대면해서 얼굴의 광채가 그 꺼풀에 숨어 있는데 우리는 하물며 더 선명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선명히 영광의 광채를 받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영광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광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것이요 뭐로 나타나느냐?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로서 무엇이 나타났죠? 그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근데 신약은 그 주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요. 그게 주의 얼굴을 대면함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래서 더 선명하죠. 더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보다 율법을 지킴이 더욱더 엄격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음받아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음받아진 성도들은 어때요? 이제 주의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하는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야만 하는 증거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부터 꺼내느냐? 오늘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 기도가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봤었죠? 우리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근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형식과 의무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사랑할 때에라야만 그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저는 애간장에 타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고 점점 교회가 쑥대밭돼 가고 있고 곳곳에 막 배도의 증상이 막 나타나고 있고 막 교회들마다 아수라 다니고
뭐 어느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막 목사님들끼리 서로 칼부림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도 다리 쭉 뻗고 잠이 옵니까? 아버지 이름이 모독을 당했어요. 딴 사람의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잖아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존재라면서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을 이제 사랑하게 된 존재라면서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모독당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6장에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여러분들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될 고백이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난 몸도 약하고요. 하나님 저 머리도 나쁘고요. 하나님 전 뭐 재능도 없고요. 하나님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이 별 볼 일 없는 이 재능이라도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D.L. 무디가 그가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D.L. 무디는 아주 초라한 사람입니다. 구두닦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주의 얼굴을 대면하게 됐어요. 신약교회에서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방식이 뭐죠? 말씀이죠. 은사가 아니에요. 신비적 체험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라 그랬죠? 소결의 문답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도 봤나요? 뭐라 그러죠? 내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가. 우리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들을 판단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깨닫게 된 그거예요. 아, 난 정말 아무것도 아는 존재이고 난 먼지 같은 존재, 아파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존재를 선택하셨구나. 무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헌금 시간에 어떻게 했죠, 무디가요? 헌금 할 게 없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뭐라 이게? 이 헌금 바구니 나를 드립니다. 그래서 무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존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존재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적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요? 그 이전에 나는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았거든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제까지 내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며 살았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를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된다면 이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곳곳에 동성애가 만연합니다.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교회요? 이제는 교회를 모욕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나옵니까? 우스갯소리로 나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영화롭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개척을 한 이유는 사람 숫자 많이 끌어모으자고 개척한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흔해요. 여러분 수만 명 모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렵지 않아요. 말만 그럴싸하고 십자가 빼고 사람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주고 아주 인텔리전트하게 사람들에게 많은 신학적인 지식 그 제공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고 십자가 없는 복음 그리고 대접받는 복음 그리고 존경받는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개척돼서부터 제가 마음먹었던 게 뭔지 알아요? 주의 이름이 찬송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한번 개척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다 그래도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만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제가 10년 넘게 산다고 부딪히고 싸우고 머리가 허해지도록 제가 싸운 거예요. 남들 안 하는 권징석을 뭐하러 만들었어요?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피가 바짝바짝 말랐는데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풍비박산나고요.
근데 이것이 참된 교회 표징이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욕을 해도 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요, 개척할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속이 막 애간장에 타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될까를 좀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개혁해야 돼요. 나의 게으름을 개혁해야 되고, 나의 어리석음을 개혁해야 되고, 나의 안일함을 개혁해야 되고, 나의 무능함을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무능하다고 하나님, 난 무능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소리 나옵니까? 무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을 키워야죠.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 권의 책을 더 봐야죠. 난 말주변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를 더 하세요. 저도 말주변이 없어서, 말주변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해요. 전 머리도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뇌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바꿔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죠, 사랑. 우리의 기도가 왜 불붙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아버지 이름 모독당하는 것 때문에 예배당 와서 울부짖고 무릎 꿇고서 아버지, 전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어떻게 미국이 저 모양 됐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모독당하는 이 시대를 내가 보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이름을 조금이라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난 아무 능력이 없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길 정말 원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그것이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기도이고, 모든 시대의 모든 영적 거인들이 했던 기도가 다 거기서 출발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해도 우리는 기도할 의욕이 안 나요. 아, 그러지 마. 이게 다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기도가 타락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영광과 이름에 관심 없는 기도가 우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할까요? 남들처럼 호화롭게 살지 못해 그거 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지 마세요.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했다고, 남들만큼 좋은 차 끌고 다니지 못한다고,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요번에 김 과장은 제니시스를 탔다고 하는데, 저는 뭡니까? 저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타고 다니는 게 기껏해야 그랜저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껏해야 우리의 기도가 그 정도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역겹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기독교가 오죽하겠어. 근데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수준이에요. 남들보다 비교적 더 나은 삶.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골골자 빈들에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렇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제가 왜 미국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여러분 가족들 다 데리고 이 한국에 왔어요. 조선에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그럴 자신 없어요. 선교사들이 그 깔끔하고 깨끗하고 매일같이 샤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국 땅에 그 먼 거리 한 몇 개월 걸려서 배를 타고 왔다 그러죠.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한 달 넘게 배멀미 해가면서 오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이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조선에 복음 전하겠다고 오셨던 거예요. 그분들이 조선에 왔을 때 조선 사람들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람같이 안 보이더래요. 너무 더럽고 너무 구역질 나고 아무데나 보면 사람들이 다 똥을 싸서 밟히는 게 똥이고 집안에 들어가면 이거에 완전히 거지 소굴 같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들이고 어른이고 이가 바글바글하고
몇 달 동안 머리 안 감는 건 기본이다 보니까 가까이 가면 완전히 온 국민의 노숙자화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런 정말 역겨운 그런 사람들, 무식하게 이를 데 없고 거기다가 잔인하게 이를 데 없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몰상식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상식 이하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조선 사람들 보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시체에 새끼줄 끌고 다니면서 노는 모습 보면서 과연 이곳에도 주의 복음이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동성결혼 합법화됐다 그랬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인데 내 목회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미국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정말 그 고민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건요 사랑에서 출발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정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지금 안 나오면 도대체 언제 나올 겁니까? 지금 안 터져 나오면 우리는 언제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와야 될 기도는 그겁니다.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항상 나의 이익과 내 손해가 무엇이냐로 항상 기도의 방향이 결정되죠.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기도의 방향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을 기초로 해서 방향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캠퍼스의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이 아버지의 영광입니까? 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와 이제 관련된 부분을, 겟세마네 기도와 관련된 부분을 또 설교하게 될 텐데,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성부께서 성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까지 너를 영화롭게 하시니 또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연합된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은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원동력,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터져나와야 돼요. 오늘날 시대 기도가 왜 힘이 없느냐? 이기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살펴봐야 될 원리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원리예요. 뭐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이죠. 여러분들 세상 나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게 안 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에 애착심이 있고 세상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너무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위해서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우리 자꾸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개념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자꾸 교회 성장학자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신약의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항상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자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에 너무 쉽게 이렇게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당장 급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고, 교인 숫자 끌어안고, 총동원 전도주일이다, 알파다, 트레스티아스다, 그런 걸 온통 비성경적이라 아무리 공격을 해도, 관상기도가 아무리 비성경적이고 아무리 이게 이방 종교적이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교회 성장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확장이 중요하잖아.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도래예요. 확장과 도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확장은 영역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도래는요, 하나님의 법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들 개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사람 숫자만 모이는 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자꾸 뭐에 관심을 갖죠? 확장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모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서부터 항상 모든 캐리그마, 이 복음의 핵심이,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히 좋은 오웬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회심이요, 그리고 그 회심의 유지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웬의 목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심한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이 그의 목회사역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교인 숫자가 아니에요. 물론 저는 교인 숫자에 저도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인 숫자 저도 많은 게 좋아요. 많이 앉아있으면 좋죠.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 들어오는 것만큼 뿌듯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심한 삶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회심에 관심이 없고 회심의 유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죠? 사람 숫자에 관심이 있고, 사람의 숫자가 더 떨어져 나가지 않는 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도래해야 돼요. 도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는 영역의 도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캠퍼스와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에 정의가, 그리고 사랑과 진리가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내 가정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가정에 정의가 없습니다. 내 가정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제 목회에서 제 기도의 중요한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정의와 사랑과 진리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진리가 왕노릇하길 바라는 것이고, 정의가 왕노릇하길 바라는 것이고, 사랑이 충만하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교인 많은 건 저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돼요. 사랑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진리에도 관심 없는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하면서 뭐에 써먹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쑥대밭이에요. 지금요. 특히 정치계가 쑥대밭이에요. 근데 정치계 반 정도가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정의에 관심이 없어요. 당리당략에만 관심이 있죠. 그 사람들이요, 사랑이 없어요. 애국심조차도 없어요. 나라를 말아먹더라도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편집할 말을 할까봐 제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있죠? 이런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나 정의를 삼아죠? 우리는 얼마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죠?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분명은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과 정의와 그 진리가 확장되고 있어야 돼요. 왕노릇하고 있어야 돼요. 별로 열매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장담을 하죠? 나는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고 나는 정의를 위해 살고 있다고 난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예배 때 그런 말씀 기억납니까? 스콜라주의와 성경의 가르침을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하나 있죠. 스콜라주의자들, 소위 철학자들은 최선을 항상 얘기를 하죠. 우린 최선을 다한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온전이죠. 항상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철학적으로 사고를 해요. 목사님께도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아니, 성경 우리에게 언제 최선을 요구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최선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항상 부끄러운 거죠. 내가 아버지의 영광대로 더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근데 최선을 다했다는 사람은 항상 우월하죠. 난 최선을 다했어. 칼빈이 뭐라 하죠? 그러면 최선의 정의가 뭐죠? 최선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콜라주의자들은 자기 주관적인 선을 긋고 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을 삼아놓고 자기 의의에 빠져 있어요. 자, 봐.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난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어. 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봉사했지.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해. 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그 신앙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항상 온전에 초점을 맞추니 항상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항상 부끄러운 거죠. 내가 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해서 부끄럽고 내가 온전히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부끄럽고 내가 더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되지 못해서 부끄럽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죠? 영화죠. 주의 그 온전함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의롭게 된 죄인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그 공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항상 부끄럽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마치 경주하는 자처럼 내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탄식하고 그래서 항상 부끄러운 마음으로 더 큰 능력과 더 큰 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헌신했다고 하지만 부끄러워요. 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헌신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요 몇 가지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하나의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얘기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항상 뭘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그 집의 주인부터 결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가 자꾸 이렇게 사단의 역사에 관해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언젠가도 김홍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개혁주의가 너무 이런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 힘입어 사단의 견관전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우린 자꾸 어떻게 하죠? 우리는 전도하면서 왜 전도가 안 된다? 자꾸 방법론을 찾죠. 우리는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은 문제가 자꾸 방법론을 찾죠. 한 사람의 회심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는 자꾸 방법론을 찾죠. 아니요. 먼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입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여러분들 정말 사모한다면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그 사람들의 자유함이 선명하게 안 나타났으면 그 다음번에 기도할 때는 더 강력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식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미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듣지 못하는 자가, 어둠에 사로잡혀서 관심이 무감각한 사람이 그 복음 가지고 변화되겠습니까? 강력하게 정말 이 모든 것이든지 다 뚫을 수 있는 창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죄인의 심령을 갖다 꽂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갖다 꽂혀서 그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되길 사모해야죠.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강력한 화살 같아서 죄인의 심령에 박혀서 뽑히지 않게 하옵소서. 능력을 구해야 돼요. 무능한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 능력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 말주변에 너무 자신감이 있어요. 내 지식에 너무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세요. 날마다 성령의 부어주심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이 왜곡됐어요. 교리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고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인지 모든 게 헷갈려요. 진리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이죠. 존 낙스가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른 목회자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맨 마지막 했던 유언입니다.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요, 예나 지금이나 희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증거되도록, 그것이 확산되도록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확산되는 것이지 말주변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의의 일꾼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피상적이거나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전도는 한정은 지옥 갈까 봐 불쌍해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전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뭐냐면 일꾼 모집이에요. 거룩한 전쟁 위에 헌신하듯 일꾼의 모집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를 뭐라 했냐면 거룩한 전쟁을 위한 일종의 징병이라고 생각해요. 징병. 여러분, 사람들 많이 끌어모은다고 해서요, 교회가 왕성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영광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늘은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바글바글하게 몇만 명 모아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극히 눈꼽만큼 소수라는 거예요. 그 눈꼽만큼의 소수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명예와 욕심으로 가득한 이 수만 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힘을 쓸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그들하고 싸워야 돼요. 교회 밖에서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하고 싸우기도 지칠 지경이에요. 제가 그래서 청빙을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청빙 받게 되면 저는 그림이 뻔하게 나타나요. 제가 청빙 받아서 간 교회는 아마 한 3분의 2는 떨어져 나갈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목회 못할 것 같아요.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든지 제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초토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가라지로 가득해요. 가라지는요, 그냥 알곡이 아닌 쭉정의 개념이 아니에요. 가라지는요, 알곡의 영양분을 빨아먹는 이 독초예요, 독초.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가라지를 뭐라면 독보리라고 번역했어요. 독보리는 먹으면 배탈 나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회심하지 않은 이 독보리 같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서 자꾸 지치게 만들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뻗어나가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미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는 거예요. 독보리죠, 독보리. 왜요? 전도에 관한 개념부터가 잘못돼서 그래요. 전도는 일꾼 모집이지, 그거 예배 다니는 사람들 끌어 모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자꾸 그 사람들이 뭘 형성을 해요? 하나의 영성을 형성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뭐 다른 교회처럼 트레스티아스 합시다. 우리 교회도 알파 합시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뭐 차량 운행합시다. 뭐 합시다. 교회를 세상처럼 자꾸 움직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어때요? 그런 사람들 싸우다 못해 나중에는 지쳐버려서 나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요거 하나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전쟁에 칼 들고 나가 싸우지 않으면 그건 다 진멸의 대상입니다. 다 가짜로 취급되어져요. 사사기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드온 전쟁이요?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데 기드온 전쟁에 합류하지 않았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합류하지 않은 그 지파들의 명분이 뭐였죠? 우리가 너 도와줬다가 저 미디안 군사들한테 너 만약에 패배하면 우리도 같이 진멸당하라고? 난 그렇게 못해. 니네들 갔다 니네들 죽어. 난 니네들하고 같이 싸움 못하겠어.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래 좋다. 우리가 미디안 군사를 진멸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우리가 너희들을 진멸하리라. 그게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쟁에서 죽도 밥도 아닌 신앙은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죽도 밥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마치 기회주의처럼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딱 둘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든지 아니든지예요. 시간만 때우는 신앙은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입만 무성한 사람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파리 보고서 그래도 괜찮은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1장에 나오나요? 이파리를 들춰봤더니 열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뭐 하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요란해요. 뭔가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이파리를 들춰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서 한 사람 회심한 것도 없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도 없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도 없어요. 그냥 뭔가 요란해요. 남들 앞에 뭔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지 이파리로 나무를 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나라에 임하옵시며, 간단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옛날에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위해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한 나라가 좋은 거예요.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사람한테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 나라 때문에 따뜻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만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 나라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아야만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 나라 때문에 편안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잘 다니는 직장에서 왜 잘려야만 합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요약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주리라. 여러분들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까? 마귀 나라 사람입니까? 이 국적부터 분명했을 때 이 주기도문이 피상적인 그냥 주문처럼 달달달 외우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기도처럼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면 첫 번째 제1청원, 그의 이름을 위한 기도는요 가장 와닿는 기도의 제목이고, 두 번째 청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야말로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나왔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 무엇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기도하시고, 그 사랑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한 기도는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